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2장 16절부터 주시는 말씀, 세 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체험적 신앙을 원하시는 주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여호와 시대에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거민을 쫓아내라고 했는데 거민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거민들의 우상 숭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얘네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나?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났던 우리의 자녀 세대는 하나님을 그렇게 강하게 6.25를 겪으면서 환난을 겪으면서 가난을 겪으면서 병을 우리가 거치면서 정말 뜨겁게 체험신앙을 갖고 있는데 자녀들은 엄마가 교회 가자고 그러고 아빠가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마지못해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 신앙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체험의 신앙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어떡하지? 얘네들을 체험의 신앙으로 몰고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환난밖에 없구나. 아멘. 그래서 환난의 그 시험을 통해서 그들이 대적들에게 포로가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그들이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뜨거운 신앙을 갖게 되어짐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체험적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체험적 신앙. 체험적 신앙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신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전쟁이나 병이나 가난이나 질병에 그렇게 갇혀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으면서 그곳에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체험적 신앙이 우리의 영혼 구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체험적 신앙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자, 신앙의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귀로만 듣는 신앙. 아이들은 부모가 이야기해 준 거 교회 가가지고 뭐 주일학교에서 또 목사님이 설교한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이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욥이 이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사옵더니 이제는 내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친히 배웁나이다. 여러분, 체험의 신앙.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체험하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여기에 눈으로 보는 신앙,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는 걸 뭡니까?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귀로만 듣는 것은 전화 통화만 하고 뭐 SNS로 서로 이렇게 이메일이나 주고받고 하는 그런 떨어져 있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친히 눈과 눈으로 마주 대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는 대면하는 그러한 보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예요. 여기에 두 번째 단계가 구원을 받은 단계입니다. 체험 신앙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는 것 여기에 머물면 안 돼요. 우리는 세 번째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임함으로 지도자로 세워지는 신앙.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은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1260일을 우리가 나가 증거하는, 이제는 말씀을 먹은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먹은 자가 되어졌다면 우리는 지도자로 세워진 겁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는 증거하라고 주신 겁니다. 다시 예언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의 말씀을 먹고 이제는 지도자로 세워지는,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이 바로 세 번째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는 체험한 하나님만 아니라 그 계시록의 말씀을 먹지 않았습니까? 작은 책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은 그 말씀을 1260일 주인공이 되어서 이제는 외치며 증거하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도자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사님, 강도사님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라고 임명한 이유는 우리는 작은 책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우리는 어느 단계까지 갔나요? 맞습니다. 우리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주의 종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제는 1260일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외치며 증거하는 사명자로 주 앞에 세워진 우리임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지도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해야 할 우리는 당당한 두 증인임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증인의 그 사역을 주께서 우리에게 지도자로 세워주셨음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싸움에서 승리하여 사명자로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사명자로서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이 거민들과의 싸움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자녀들도 우리를 이해 못하고 그러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 나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겨서 당당하게 이제는 두 증인으로서 능력 권세 받아 전하며 증거하며 전 세계 방방곡곡까지 나가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이 네 번째 단계,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이깁시다.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기고 계속해서 이겨나감으로 사명자로 세워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권세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능히 승리해 나갈 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말씀을 이름으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증거하는 신앙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1260일을 능력 권세 받아 나갑니다. 여러분, 승리해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하셨어요. 그 광야가 안디옥 아니었습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엄청 시험을 받았어요. 얼굴이 새까맣게 타면서 모기에게 물려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광야의 마귀가 얼마나 들끓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승리하고 이제 한국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에 나온 우리는요 3차전과 함께 우리는 1260일 나가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순종으로 나아가서 이제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증거하는 1260일 우리가 3년 반 동안 증거하며 외치는 우리 도중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오시는 길을 증거하는 신앙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마지막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궁창의 새벽별이 되는 순교자의 사명입니다. 외쳤으면 증거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순교까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며 우리도 당연히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새벽별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왜 새벽별일까요? 새벽별은요 곧 동이 트기 때문에 새벽별입니다. 그래서 동이 튼다면 새벽별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교자로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를 지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마지막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귀일되고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일곱째 나팔에 들림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일곱째 나팔에 들림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 보여진 게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그 완악한 사람들이 어찌 주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고 우리가 3일 반 만에 새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두 발로 일어나는 것을 TV 중계를 통하여 전 세계 사람들이 봐야만 와, 정말 부활의 능력을 저들이 전했는데 이제 일곱째 나팔이 곧 불겠구나. 우리가 부활하는 그 순간 일곱째 나팔과 함께 그들도 함께 부활의 능력을 본 그들도 함께 공중으로 들림받아 인류의 반을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전 목사는 왜 인류의 반이라고 얘기하냐? 두 사람이 잠에 한 사람을 데려가고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함에 한 사람을 데려가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을 데려가고 지붕 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반입니다. 인류의 반을 구원하는 대대적인 이 역사를 바로 우리 도적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내 생명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순교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여섯 번째 이 신앙에까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한 궁창의 새벽별이 순교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이 체험적인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과 시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환난과 시련을 통과해야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너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막내 아들이 사고가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가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40일 기도회가 근처 교회에서 있다고 어떤 권사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한번 와봐. 그래서 남편한테 허락을 받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비리비리 하던 분이 너무나 강한 주의 군사로 이렇게 주님 앞에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한 그 모든 병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를 하면서 그렇게 강원도 일대를 다니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요, 저도 소경이 되어졌고 벙어리가 되어지고 이러한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환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정말 사랑의 채찍입니다.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주시고 환난과 공고함과 그리고 고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는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 시대에는요, 1차 세계대전도 겪었고 2차 세계대전도 겪었고 그리고 6.25도 겪으면서 거기에서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있는 어떤 역경과 환난에서도 뚫고 일어나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저희 어머님, 저희 아버님 세대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만난 시대였습니다. 체험한 하나님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6.25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은 환난도 없고 그냥 뭐 가난만 좀 있었지 큰 풍파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6남매가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귀로만 들은 하나님이네. 어머니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고 그리고 또 집안 6대째 계속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가정이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아마 저희 어머님이 낙원에 가서 예수님 옆구리를 찌른 것 같아요. 예수님, 이렇게 두면은 우리 아이들 체험의 신앙을 갖지 못합니다. 얘네들 암이 걸리더라도 그리고 뭐 심장병이 걸리더라도 얘네들 체험하는 신앙으로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6남매 중에 저는 소경이 됐고 벙어리가 된 이미 체험했으니까 나는 싹 빼주고 나머지는 다 암 환자예요. 심장병으로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런데 죽이지는 않아. 체험만 하게 하고 살려주셔. 그런데요, 죽었다 살아나니까 사람이 바뀌더만. 죽었다 살아야 이게 거듭남이 일어나더라고요. 저희 식구들이요, 아니 암이 걸렸는데 발견하면요 사기야. 3개월밖에 못 산다. 여러분, 치장암에서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1%밖에 안 돼요. 99%는 죽어요. 그런데도 살았어. 뽀젓이 살아갖고 지금도 등산 다녀. 저희 형님은. 제가 그래서 사람은 죽었다 살아나야 되겠구만. 사람이 확 바뀌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사역자님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다 환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우리가 친구가 돼야 돼요. 환난과 같이 있어야 우리가 사명을 붙잡게 되고 체험의 신앙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시련을 통과케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환난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환난을 통과할 때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해 주니까 사람들이 또 태평세월에 또 타락해버려요. 참 인간은 말이에요, 새로 태어나는 그 세대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너희들도 또 한번 환난을 당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거민을 남겨둠으로 주님을 섬김을 시험하십니다.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런데 이 새 시대를 시험하는데 또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체험의 신앙을 원하십니다. 체험의 신앙을 원하셔서 환난을 주어 또 간구케 하시고 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자를 세워주셔서 또 첫 사사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또 태평한 지 40년 만에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니까 또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모압에게 18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채찍을 맞고 노략을 당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니까 이제 부르짖음으로 주님께서 사사를 또 세워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0년을 못 넘어가네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너무 편안해가지고 다 사람들이 나태해져 버렸습니다. 나태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25가 끝나고 나서 60년대에는요 너무너무 굶주리고 배고팠습니다. 그때는요 돈 많은 사람은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돈 많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그냥 굶주리고 밥 3끼 먹어도 행복하다고 할 정도로 다 움막에 살면서 피난 생활하면서 그렇게 60년대에 살았습니다. 70년대
여러분 알다시피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가장 부르짖으며 가장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도 꽉꽉 차고 금요 찬양에도 꽉꽉 차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30년 동안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교회 간판만 걸면은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그리고 그렇게 기도원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유명한 사례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기도원도 넘쳐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하나님 앞에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그러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대가 딱 되면서 그리고 2010년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이 전 세계 이제 10대 강국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GNP가 2만이 넘어가게 되면서 마이카 시대가 생기고 교회의 젊은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교회가 텅텅 비었습니다. 없습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안 가요. 이때 필요한 거는요 전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거민 하나를 남겨뒀죠. 대한민국의 거민이 누굽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거민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둔 이유는 이 거민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환란으로 전쟁으로 나가게 합니다. 모든 나라가 70년이 되면 해방을 시켜줘야 돼요. 북한이 70년 동안 지금 독재, 공산주의 압제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 억압 상태로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북한을 풀어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남한도 한바탕 얻어맞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약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젊은 세대들이 교회 가자고 그러면 갑니까? 아니 뺀질뺀질해서 아유 어머니만 신앙생활 잘하세요. 말씀 열심히 들으세요. 근데 볼륨이 너무 시끄럽네. 전 목사 설교가 너무 시끄럽네. 그것만 조금 낮추세요. 이러면서 살살살살 미꾸라지 기름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잖아요. 얻어맞아야 돼. 얻어맞는 일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북한에 그 거민을 남겨둔 거예요. 그 거민을 통해서 남한이 공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북한도 해방에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함께 대한민국의 통일이 되어야만 도중의 사역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전 세계로 뻗쳐나가는 이 귀중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 오래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두중인들을 위해서 지난 70년 동안 바람이 불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제 70년이 되어서 동방 땅끝 대한민국에서 드디어 바람이 불게 되면서 북한은 해방을 맞이하고 남한은 얻어 터져야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깨어나게 되어 대한민국에서 도중의 사역을 이루는 위대한 이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제가 서론이 길었죠. 왠지 아세요? 본론이 짧아요. 서론이 길면 본론이 짧은 거예요. 자, 우리 본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정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을 음란한 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니까 그들이 슬피 울며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통해 자복하며 부르짖는 우리 신세대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난이 절대적이라는 것 꼭 깨닫고 주님 이 환난이 우리가 비록 육체적으로는 이 경제가 붕괴되고 모든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고 힘들죠.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는 그곳에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복음의 꽃이 핍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한 것은요 울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돌아오는 일인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환란이 절대적이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북한의 그 침공으로부터 막아주세요. 이 기도하면 안 돼요. 빨리 침공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정신 차리지. 아멘. 그래서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열조보다 더욱
회개하여 다른 신을 쫓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거민들을 하나님께서 그 열국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요, 채찍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환란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의 추수 사역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인간들은요, 평화롭고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해요. 모든 사람이 그걸 다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사실은 행복인데 왜요? 전쟁이 일어나야 회개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희 6남매들이 6대째 예수님을 믿고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데 다 암 환자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가족들은, 6남매들은요,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체험적인 신앙으로 나가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귀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롭게 그렇게 부자로 텅텅거리면서 좋은 차 타고 그냥 에어컨 펑펑 도는 그러한 80평짜리 집 대저택에서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살아서 지옥 가는 부자보다 차라리 거지가 되어서 나사로가 문 앞에서 먹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나사로가 더 영원한 안식을, 평안을, 영생을 얻게 되었으면 우리가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살고자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이에요. 세속적인 사고방식. 그러나 이 사고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원 구원받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열국을 남겨두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안 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그래서 북한을 놔뒀어요. 하나님께서 처리하지 않냐고 북한을 거민으로 놔뒀어요. 올무로 놔둔 그 북한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자꾸만 미사일도 쏴대고 핵실험도 뭐 6차례 7차례 막 하고 그러잖아요. 남침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자꾸 시비를 걸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교회에 많이 온대. 그런 일이 있으면 어느 날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왔어. 100%. 와, 우리 교회 창립 이래 가장 많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꽉 찼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새벽 4시에 7.5짜리 지진이 LA에서 난 거야. 그러니까 다 깨나가지고 이거 교회 가야겠네, 이러다가 죽겠네, 그리고 회개하자고 그러고 교회 모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북한에서 자꾸만 이렇게 남침을 해야만 미사일 쐈다 어쩌다 이게요, 우리로 하여금 정신 들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래도 정신 안 들어?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이제 38선을 팍 열어버리는 거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였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그대로 놔둔 이유는 바로 이들이 위협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브론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윗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자, 열국 사이에 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체험의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안을 주세요. 그런데 한 40년 지나고 나면 이들이 또 방종으로 빠져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열국으로 이제 그들을 전쟁으로, 포로로, 그리고 전쟁으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체험의 신앙을 주기 위해서 열국을 남겨두셨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주위에 열국들이 많아요.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미국도 있고.
열국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열국들이 대한민국을 삼키지 못해서 저렇게 어르릉 싸우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방종으로, 죄악으로, 좌파로, 전교조로, 그리고 또 주사파로 빠져버리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부정선거로 이렇게 정의를 회파해버리고 완전히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은 이제 얻어맞을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을 빼십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에는 이것이요, 전쟁이지만 이 전쟁이 우리 젊은 세대를 돌아오게 합니다. 말 안 듣던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오게 되는, 그래서 영혼 구원 그리고 체험적인 신앙으로 그들이 부르짖게 되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서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지라.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계속해서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되면 그들이 이방인들과 시집장가를 가면서 그렇게 섞이게 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위에 있는 그 대적들을 불러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그래서 종살이도 하게 되고 전쟁에 패하고 노예가 되어서 거기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또 승리를 주시고 평화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귀로만 듣는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하게 하고 아멘. 영혼 구원이 꼭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방종으로 이렇게 그동안 70년 동안 지나갔기 때문에 북한도 풀어줘야 할 때가 되었고 70년이 되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한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되돌려 주시지 않습니까? 70년이라는 말은 주빌리라고 해가지고 해방 그리고 또 자유, 모든 종들도 70년이 되면 다 풀어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너무나 좌파에 의해 가지고 주사파, 전교조 그리고 또 이들이 사회 분야의 언론, 재계, 군사, 국회의원들까지 다 좌파들이 쫙 포진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좌파들이 쫙 대한민국을 이제는 완전히 쥐고 흔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탄핵을 시켜버리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다 끌고 갈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의 8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이들을 척결하는 유일한 비결은요, 제2의 6.25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교회가 배반했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교회가 다 좌파로, 목사들도 북한에 갔다 와가지고 그렇게 지금 좌경화가 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에 정말 주님 앞에 체험의 신앙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환난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 깨어나게 하기 위하여 환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빨리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깨어나기 위하여
3차전을 이 세상에 일으키셔서 영혼 구원받고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는 죽어도 좋습니다. 아멘. 진정으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 사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선하며 우리의 이 사명자로 여러분 이제 순교의 사명으로 신앙의 6째 단계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저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방종과 그리고 이 평화 속에서 먹고 마시고 세상적인 것에 완전히 정신을 놓고 이방신을 섬기며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호화호식 속에서 세속적인 것에 만족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환난을 주옵소서. 아멘. 환난을 통하여 깨어나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경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난뿐임을 알았습니다. 체험적 신앙으로 나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